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한 절을 읽고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면 창세기 30장 1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그리고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말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남김없이 다 전하시도록 기도하는데 그게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다른 날보다 준비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사명자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한 10분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 이제 2부 예배,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목양실에서 이걸 어떻게 줄일까? 아무래도 이거 못 줄이겠어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자.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준비한 말씀 다 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오늘 다 전하기로. 아멘. 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내가 중심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자기 중심적인 삶, 내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심인 사람은 언제나 내 뜻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지난 우리가 29장에서 볼 때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누가 보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0장에서는 라헬이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자기가 얼마나 처지가 처량한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이렇게 결핍 상태에 있는가, 라헬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지금 언니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쑥쑥 잘 놓는데, 근데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아이가 없으니까 그 신세가 너무 처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자기에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면 나는 뭐 하겠다?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만약에 자식을 낳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야,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낳아달라. 안 낳아주면 내 죽어본다. 야,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협박, 이런 겁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라헬이 그런 말을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라는 이 여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언니 레아보다도 모든 면에서 다 가진 여자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쁘기까지 하더라고. 레아는 모든 면에 있어서 언니보다 다 가졌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모든 것을 다 가져 있는데, 그런데 언니가 아들을 4명이나 나올 때까지 이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이었어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좋은데, 다 나은데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자녀예요. 그게 불임이에요. 이 결정적인 부분 때문에 라헬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언제나 그 결핍 때문에 고통을 느끼며 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의 불임이 남편 야곱의 잘못일까요? 야곱의 잘못이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요 레아를 통해서 아들 4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그 시녀였던 빌하나, 또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를 통해서도 두 아들씩 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라헬의 불임과는 야곱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라헬이 야곱에게 애를 만들어내라니까, 애 안 만들어내면은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불임이라는 것이 야곱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아내 라헬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불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라헬에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불임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너다. 라헬 너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야곱이 라헬에게 그 얘기는 못하고 누구한테 그 책임을 전가합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애 내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하겠느냐.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라헬이 이렇게 억제를 부릴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라헬이 모르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라헬도 이걸 알아요. 라헬도 남편이 자기에게 애를 낳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라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여러분, 레아 언니가, 사랑받지도 못하는 언니가 그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4명의 아들을 놓을 때까지 자기는 불임이니까. 그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내 처지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당신 좀 알아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아내가 징징대면은 남자는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이렇게 징징대면 저 문제 내가 해결해 줘야지.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지.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아내가 징징대면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 이럴 때는요, 남자들 따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남자들 따라하니까요, 남자들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뭘 해결해 주겠다고 설치다가는 여러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불임이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도 라헬이 마련을 하잖아요. 자, 3절을 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지금 라헬이 자기의 시녀였던 빌하에게 야곱에게 들어가래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놓으면은 그 아들을 내 무릎에 앉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삼겠다는,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여러분 아마 분명히 남편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시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시어머니인 사라의 관계에서 아들이 없을 때에, 그런데 사라가 자기의 시녀였던 누구를,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아브라함 집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시아버지가 이렇게 했고 시아버지가 그렇게 한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대안이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자기의 시녀를 통해서 자기의 아이를 낳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하가 야곱에게 들어갔는데 참 놀랍게도 여러분, 이렇게 라헬에게는 없는 자식이 빌하가 야곱에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 뭐가 생겼다?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에 라헬이 자기가 얼마나 지금 한이 맺혀 있는지 아이의 이름에 자기의 한을 담아냅니다. 4절에 6절을 봅니다. 그녀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뭐라 하였다?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을 낳음에,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자, 여러분, 지금 이 라헬이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다니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푸셨다. 이런 의미로 다니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한을 아들에게, 자기 아들도 아니죠. 빌하의 아들이죠. 그 아들에게 이름을 담은 겁니다. 여러분, 언니 레아가 사실 지금까지 이 라헬 때문에 당한 고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레아가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시집 보내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레아를 야곱에게 밀어 넣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야곱은 아는 4명이나 낳아놨지만 여전히 야곱의 모든 사랑은 누구한테 있다? 라에게 있다.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남편으로도 사랑받지 못하는데 남편의 생각과 관심은 오직 라헬에게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레아가 지금 라헬이 지금 이런 것을 여러분 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기 때문에 레아가 당한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이걸 가지고 한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대해서 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 언니가 어떤 언니인가? 그 언니가 내 남편을 사기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랬지. 사기쳐서 내 남편을 빼앗아 가지 않았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라헬이 언니 레아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습니다. 언니가 아이 넷을 놓을 동안에 자기는 무자하니까, 임신을 못하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눌렸겠습니까? 야, 여러분, 이게 자매간의 전쟁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자매간의 전쟁이에요. 지금 라헬은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할 이유가 나에게 충분히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에게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한다. 지금 그런 생각을 라헬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분노할 때에 우리는 좀 그런 생각하죠. 내가 오죽하면 화내겠나? 내가 오죽하면 내가 성질 나겠나? 화를 낼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하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그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에게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단이라는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이름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을 담긴 했는데, 여러분 이 단이라는 아들을 누가 낳았습니까? 라헬이 낳았습니까? 빌라가 낳았습니까? 빌라가 낳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이 빌라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의 무릎 위에 앉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안을 때마다, 빌라가 낳은 이 단을 자기 무릎에 앉힐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아이를 안고 아이에게 어린장할 때마다 여러분 라헬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데. 그래서 라헬은 그 빌라가 낳은 아이를 안고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가 진짜 내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진짜 내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을 안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한 거죠. 늘 부족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라헬이 지금 이렇게 빌라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라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안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가 낳지 않은, 배 아파서 낳지 않은 아이라 할지라도 진짜 자기가 낳은 아이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친구 목사 가운데 아이가 3명이 있어요. 자기가 친자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이미 자기 큰아들은 장가가서 곧 이제 할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입양한 딸을 2명 입양했는데 그 2딸은 이제 겨우 7살이고 4살입니다. 예? 곧 여러분 할아버지가 될 사람이 4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입양했어요. 그런데 카톡에 올려놓고 나는 미치겠다. 좋아서 막 진짜 좋아서 미치겠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지금 몰타에 있는 이승현 선교사님도 거기도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3명의 남자아이를 입양했는데 전부 다 파양된 아이들을 입양하고 큰 아이들 입양했어요. 전부 다 나이가 여러분 다 큰 아이들. 근데 지금 사춘기가 와서 얼마나 애들이 지금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심지어는 여러분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이 정체성이 혼란 오니까 애들이
큰애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다 보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사랑을 쏟아붓는데 그래서 볼 때마다 나는 정말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이 빌라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지금 레아와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레아와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라헬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라헬은 지금 배가 고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서로 갈등 관계에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나 목사 관계나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 관계가 되어져 버리면 어떤 것을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라헬은 또 빌라에게 야곱에게 빌라를 들여보냅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8절을 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두 번째 또 이렇게 빌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냈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납달리라 이름하였고 그 납달리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언니와의 전쟁에서 경쟁에서 이겼다 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초월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뭔 승리예요? 자, 여러분 빌라를 통해서 아이 둘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라헬이 가진 생각이 나는 이제 언니한테 이겼다. 이게 무슨 여러분 언니한테 이긴 겁니까? 이게 무슨 비교 대상이에요? 굳이 여러분 라헬이 이렇게 언니하고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다 결핍, 이것이 다 여러분 목마름, 이런 갈등 관계에서 오는 정상들이에요. 진짜 배부름이 없다는 증거들이에요. 진짜 배부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이겼다, 네가 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배부름을 모르면요, 진짜 만족함이 없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남 집 사면은 괜히 여러분 신랑이 원망스러워요. 뭐 욕을 하면서. 그래서 철수 아버지는 돈도 잘 벌여오고 집도 아파트도 저렇게 크게 늘릴 동안 당신은 뭐 하느냐고. 밥 먹는 게 그렇게 싫어지고 막. 또 여러분 옆집에서 차를 사면은 괜히 여러분 신랑이 싫어져요. 왜 신랑은 드디하게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모든 게 비교가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뭐 가방만 좋은 거 들고 다녀도 괜히 여러분 신랑이 미워집니다. 모든 게 신랑 탓이야. 모든 게. 우리가 진짜 배부름이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을 비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 그래서 보세요. 라헬이 지금 이 빌라를 통해서 아들 둘을 놓으니까 레아가 지금 분명히 여러분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르다 그랬어요.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제 내 아들 유다를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레아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언니는 지금 애도 못 낳는데 나는 넷째 아들까지 놓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생 라헬이 시녀 빌라를 통해서 아들 둘을 놓고 나니까 갑자기 만족스러웠던 마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는 고백했던 이 레아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지만 동생이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가 배가 고파졌습니다. 만족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레아가 니만 시녀 있나?
나도 시녀 있다. 하고 자기의 시녀 누구? 실바를 야곱에게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건네줍니다. 자,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응? 이렇게 우리는 경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서로가 만족함이 없으니까, 참된 배부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여러분 경쟁하면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이 가지면 나는 더 가지고 싶고, 나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야 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라헬이 빌라를 통해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납달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이 언니 레아를 자극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납달리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이름이니까, 이름의 뜻이니까 아마 여러분 라헬은 언니 앞에서 늘 여러분 들으라고 납달리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깐죽거린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레아는 크게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라헬이 지금 언니 앞에서 납달리 이름 부르면서, 납달리 이름의 뜻이 뭔지 아니? 내가 너하고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야. 이렇게 깐죽거리니까 레아가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했는데 깐죽거리니까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니만 시녀 있나 나도 있다 하면서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실바를 통해서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갓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다고요? 복되도다. 여러분 9절에서 13절을 보세요. 9절 13절 보면은 이 갈등이 우리가 보면 상속이 돼요. 갈등이 지금 엄마들, 지금 이렇게 큰 엄마, 작은 엄마,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언니, 동생 사이의 갈등이 여러분 이게 상속이 됩니다. 우리도 보세요. 엄마들끼리 싸우면요, 참 신기한 게 엄마들끼리 싸우고 나면은 아이들이요, 자기들끼리 눈을 낍니다. 에? 우리 엄마 너 엄마 안 좋아해. 우리 엄마 너 엄마 되게 싫어해. 그러면서 애들도 자기들끼리 눈을 끼고 다닙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일제 시대를, 식민지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70이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70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일제 시대를 직접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전부 다 들었던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일본이 정말 악랄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예요. 자, 그런데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 아이에서 어린이까지 우리는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몇 프로 될까요? 제 생각에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90%는 일본 가면 그냥 중급시 미워요. 그래서 여러분 꼬마들도 축구하면요, 일본한테는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대. 절대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대요. 뭐 다른 데는 저도 뭐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대. 우리는 여러 일본에 대한 극단적인 그런 여러분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제시대를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뭘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요, 소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덜에 나갔다가 평상시에 잘 못 보던 이상한 한 식물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합판채라는 거예요. 합판채. 자,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합판채라는 게 뭐냐면, 이 합판채 뿌리고 위에는 이제 합판채 위에, 여기 이제 꽃이 핀 저렇게 열매를 안고 있어요. 이 합판채 열매예요. 그런데 이 합판채는요, 지중해 연안에서만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거의 안 자라는 거예요. 이 합판채가 팔레스타인 땅에는 안 자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르우벤이 덜에 나갔는데 합판채가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합판채의 용도를 르우벤이 소년인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합판채의 용도가 뭐냐면, 이 합판채는요, 악마의 사과라고 이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여러분 그 남자들에게 정력제 혹은 그 여자들에게는 불임 치료제로 사용되어지는
체험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이게 비너스로도 알려진 아프로디테가 합한체의 여인 이렇게 불려질 만큼 이게 굉장히 정력에나 아니면 불임 여성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효능을 르우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한체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레아가 얼마나 내 아들을 낳았지만 얼마나 아들을 더 낳고 싶었는지, 얼마나 지금 작어머니하고 갈등이 있는지, 그래서 작은 어머니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금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 르우벤이 지금 지켜본 거예요. 작은 어머니와의 갈등을 이 큰아들이, 맏아들이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합한체를 발견한 순간, 이야, 이것이야말로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 합한체를 어머니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합한체를 가지고 왔는데 합한체를 가지고 왔다는 이 이야기를 라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듣고 14절에 보세요.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의 합한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체를 청구하노라. 합한체를 엄마에게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라헬이 그 합한체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르우벤이 발견해서 엄마에게 갖다 줬는데 라헬이 지금 그 합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에게 그 합한체가 더 필요하니까 그걸 나에게 달라. 여러분, 청구한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간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이를 너무너무 낳고 싶다.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언니와 심한 갈등 중에 있지만 지금 여러분 이 합한체 때문에 갑자기 라헬이 내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합한채 좀 달라고. 응? 그런데 갈등의 관계에는 절대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요, 거기에는 자비도 없습니다. 긍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갈등 생겨보세요. 자비가 생깁니까? 긍휼이 생깁니까? 분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레아가 네가 내 남편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남편까지 빼앗아가 놓고 이제 와서 합한채까지 빼앗으려고 그러느냐? 근데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며, 라헬이 언니에게 그러면 언니 합한채를 주면 내 남편, 여러분 라헬은 아예 남편을, 야곱을 자기 혼자의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내 남편을 언니에게 들여보내주겠다.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들여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레아의 전략이에요. 합한채를 가지고 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합한채가 라헬을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라헬의 기대대로 라헬이 임신을 해야 되는데 정작 임신은 누가 한다? 또 레아가 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언니한테 했는데, 근데 정작 임신은 합한채를 가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또 언니 레아가 또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생명은 합한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장자권이 팥죽으로 얻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생명이 합한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21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의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아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잠시 레아의 태의 문을 닫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레아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아들들과 딸 하나를 더 줬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짓습니다. 내 노력이 보상을 받았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 아들 넷을 낳고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남편이 자기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둘을 더 낳고 이 레아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지 않겠어? 이제는 천없어도 야곱이 나와 함께 안 살겠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결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 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디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자매 간의 싸움, 그러니까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간의 싸움에서 승자가 누구다? 라헬이 승자 같아요? 레아가 승자 같아요? 굳이 승자를 따진다면 레아가 승자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레아가 라헬에게 완성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때 여러분 라헬이나 레아는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태어난 딸 디나가 세겜성에 정착해서 살 때에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34장에 가면은 이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에게 그 세겜성의 족장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이라는 아들이에요. 땅 이름도 세겜이고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하몰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친오빠 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디나로 인해서 이 야곱 집안에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갈등은 계속됩니다. 합판체를 갖다 주었던 너벤이 여러분 엄마 레아의 경쟁자자 작은 엄마인 라헬, 그리고 그 작은 엄마 라헬의 시녀였던 빌라를 범하는 죄를 범합니다. 누가요? 맏아들 르우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아주 지금 망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자, 레아가 낳은 아들이 총 6명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떼거든요. 이러면 알아보시겠습니까? 박스로 좀 만들어라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 6명, 딸 1명 낳았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자, 그럼 라헬이 지금은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아들을 안 낳았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한번 띄우세요. 누구 낳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자, 그런데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죠? 요셉 아니지. 빌라. 띄우세요.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 12, 딸 1명을 낳습니다. 전체.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라헬이 아직까지 아들을 낳기 전에, 둘을 놓기 전에 아들 11명, 딸 1명을 놓을 때까지 라헬은 단 1명의 자녀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처음에는 분명히 지금은 패배자처럼 보였는데 야곱과 라헬 사이의 사랑을 불꽃 튈 때, 라헬과 결혼 조건으로 라반과 거래할 때, 그리고 사기 결혼의 주범이 되어서 남편과 동생으로부터 경멸의 눈빛을 받을 때, 남편의 모든 애정이 동생 라헬에게 쏟아부어질 때 레아는 완전한 패배자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패배자는 라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라헬에게 어느 누구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누가 라헬에게 생명을 주겠습니까? 자, 그런데는 보세요. 레아의 태의 문을 닫았던 그 문을 다시 열어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라헬의 자리에서 이 라헬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뭐 하셨더라? 보셨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는 것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보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라헬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 소원을 들으셨고 그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10년 동안 11명의 자녀 넣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자녀를 놓지 못했던 라헬의 태의 문을 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한채와 아무 상관없이 대리모와 아무 상관없이 라헬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지금까지 오래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라헬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22절 이하를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헬의 태를 여시니까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좋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결핍, 자기의 부족함이 채워졌는데 라헬이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의 이름을 의미를 뭐라고 짓습니까? 분명히 레아도 유다를 낳을 때 유다가 낳아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가 배부르다. 하나님이 나의 배부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헬도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10년 동안이나 그런데 지금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나의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너무 놀라운 게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내 수치를 씻으셨다. 이런 의미와 함께 그 다음 보세요.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아들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 아들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하겠습니다. 레아는 지금 6명 안 낳았습니까? 근데 왜 나는 하나입니까? 하나님, 나 지금 요셉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합니다.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들 더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이 여전히 라헬이 얼마나 지금 배고프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는 기회가 라헬은 지금 자기의 욕망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인내하라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보자, 네가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는지 보자.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 가지고 안 돼요. 아들 더 들 줄 믿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시면 또 하나님께 또 더 원합니다. 아파트 하나님, 나
20평짜리라도 한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아이고 기도 잘못했다. 처음부터 한 50평 얘기할 걸. 하나님 아들 좋고 딸도 좋은데 뭐든지 하나만 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딸 줍니다. 아이고 기도 잘못했다. 아들 달라 할 걸.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라헬이 내 아이를 못 낳으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내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아들 요셉 놓고 난 다음에 이어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 여성의 인생을 이렇게 기구하게 만드는가? 아들 못 낳아서 아들 좀 낳았다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좀 오래 살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 놓다가 베냐민 놓다가 죽게 왜 또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이렇게 데려가시는가? 참 난해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헬이 없는데도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편애하는지. 때 옷 입히고요.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우리는 맨날 나가서 양 키우라 하는데 요셉은 맨날 집에 갖다 놓고 집에 안 타놓고 때 옷 입히고 집에서 늘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어떻게 해버립니까?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가 없는데 라헬이 없는데도 이렇게 아버지가 대놓고 편애를 하는데 만약에 언니와 갈등이 있었던 라헬이 살아있었다면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집중적인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이 살아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 요셉과 베냐민 외에 나머지 자식들은 아마 심각했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 그렇게 배고프니? 너 정말 배고프냐? 너 정말 나로 그렇게 충분하지 않니? 너 하나님 나 믿는다며. 그런데 왜 너 나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늦게 자식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라헬은 자식을 놓고도 만족을 못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부족하면 목마르죠. 그러나 그 순간도 여전히 우리는 현실이 주는 배고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다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여러분 현실에서 오는 모든 배고픔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배부름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묻습니다. 나로 만족할 수 있니? 아무튼 여러분 라헬과 레아 사이에 이 치열한 경쟁과 갈등 속에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자 생각해 보세요. 라헬과 레아의 이 유치하고 이 치사한 갈등, 언니와 동생 사이에 얼마나 유치한 진짜 우리말로 치사한 짬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쟁 속에 아이들이 12명이 태어났습니다. 남자가. 그런데 이 유치하고 치사한 갈등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합한 채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태를 여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오직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태어난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첫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보시는 하나님으로 출발했습니다. 라헬의 출산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심으로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사역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심, 하나님의 생각하심으로 일어난 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심과 하나님의 생각하심으로 자녀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갈등, 자매 간의 갈등, 이런 시기와 스트레스, 불꽃 타오르는 그런 경쟁 속에서 태어났던 이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십니다. 우리가 볼 땐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사랑스럽지도 못하고, 우리가 볼 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가정도 아니고, 오직 시기와 질투와 경쟁적인 출산의 결과물들인데, 그런데 태생적으로 분열과 아픔과 전쟁이 가득한 채로 태어난 이 아이들인데, 그런데 바로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바로 이들의 이 유치하고 비루한 사람들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훌륭한 인격, 내가 세상에서 잘남,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란 듯이 살아내는 그 멋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훌륭한 업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투성이고, 그래서 울고 싶고 내가 내 자신이 미워질 만큼 싫지만,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구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가슴 시리도록 순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긴장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났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삶이 긴장이 됩니다. 함부로 못 살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경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언제나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그래, 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 거룩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